제가 친정교회 온 것 같아요. 처음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왜 교회를 잊지 못하냐면 부교육자로 한 교회가 몇 개 있죠. 왜 잊지 못하냐면 제가 다음 교회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교회에서 했고 회백과 그런 교회니까 친정교회 맞죠? 너무 오랜만에 와서 많은 예전에 보던 얼굴들 많이 계시는데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또 이러다가 어쨌든 이렇게 오전 예배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불러주신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보통 다른 교회로 설교하러 가면 대부분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가죠. 열심히 헌신하자, 충성하자.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뭐가 중요할까? 헌신하라, 충성하라 이 설교가 필요하거든요. 왜 헌신해야 되죠? 왜 충성해야 되죠? 그래서 한 시간에 여러분의 그 고정된 생각을 바꾼다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제목만 잘 알면 설교로 50%를 합니다. 그렇죠. 위기, 또 하나님과의 만남.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도 위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변하죠. 그래야 충성할 마음도 생기고 헌신할 마음도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할 때, 구목사로 사역할 때 보통 신방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프신 분이 계셔가지고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그 신방 받으신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왜요? 목사님은 걱정이 없잖아요. 그거는 아프잖아요. 가족 중에 아프고 아픈 사람들이 힘드니까. 근데 목사님을 보니까 힘든 일이 항상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목사님은 하나님 댁이 있어서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지켜주니까 어려움도 없고 위기도 없고 고난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목사님 대신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제가 뭐라 했겠어요? 목사는 아무 염려 걱정 없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기 때문에 이랬을 것 같죠?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도 힘들어요. 아마 그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겠죠. 근데 저 지금 힘든데? 제가 힘든데 힘들다고 해야지 거짓말을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왜 힘든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힘든 이유는 많죠. 하나님 댁에 있으니까 목사님들은 위기나 고난이나 문제로부터 다 보호받고 마치 그것으로부터 다 배제된 사람들처럼 생각하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받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나 그리고 일반 성도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와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위기를 만날까? 왜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까?
이 문제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어떤 경륜이나 지혜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구절을 가지고 뭐 고난당할 때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뻔한 내용이고 우리가 아는 내용일 수도 결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초점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저 그렇게 위기가 그렇게 극복되나 보다. 그래서 극복되나 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을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 역할이, 그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 1절로 2절의 말씀, 여기 보면 아주 간략한 말씀이 나옵니다. 길을 가다가,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야곱의 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야곱이 본 거죠. 원래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얘기들 중에도 좋은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와요? 안 좋은 일이 찾아온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엄청난 신비로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그분이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계속해서 연속해서 읽어야 돼요. 연속된 이야기를 읽어야 돼요.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사건이 전혀 다른 사건이어도 지금 이 창세기 흐름 속에서 이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을 그가 실제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야곱이나 우리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3절부터 보면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요, 지금 야곱이 굉장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왜 이 기도를 드리게 되냐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2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가지고 그 일에 의해서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자기 이제 친척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 20년이 흘렀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라반 외삼촌 집에서 나와가지고 사실 도망치는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에서와의 만남이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장기가 많잖아요. 네. 요즘 태어났으면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죠. 그 당시도 성공했지. 형 에서로부터 목숨을 지켜내기 위해서 대치를 세웁니다. 여기 표현에도 나옵니다만 지금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안 두렵겠어요.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이 기도하는 내용을 그냥 읽으면 너무 은혜스러운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알아야 이해를 해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린 기도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야곱이 기도했다고 해서 너무 야곱의 기도를 너무 높이 평가하면 안 돼요. 칭송하면 안 돼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그가 기도하기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고향으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기도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되고 또 많은 자녀를 거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고백이죠. 물론 계속 좋은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간구합니다. 진짜 목적이다.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내 형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겠고 두려워하고 겁이 나. 여러분 1절 2절에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모든 재산과 자신의 모든 자녀들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낱 에서의 위기 앞에서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고 겁이 나요. 말이 맞아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오늘 위기가 오니까 두렵다 떨린다 이래요. 근데 이제 야곱은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고 생각해서 이 너무 경이로운 경험의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이렇게 안 앉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한 야곱이 에서라고 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 위협 앞에서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옛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 목적이 뭐냐면 형 에서의 손에서 자기를 지켜가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자기의 처자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부와 이 모든 것을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목적이에요. 그렇게 얼마 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서라고 하는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존재. 그리고 이 위협 앞에서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혹시 에서가 자기를 치게 되면 그 에서가 쳐서 가장 버려도 좋을 것부터 앞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런 때와 그런 대처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대처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인생 속에서 부와 명예와 축복을 허락하셨다면 이런 반응과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보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내기도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최적화됩니다. 여러분 삼촌 나발의 집에서 그가 20년 동안 뭘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고요? 아니에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식사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20년 동안 뭐 했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자기 인생. 그런 면에서 야곱이나 우리가 다를 바가 없지요. 여러분 인생 살고 있죠? 누구 인생 살고 있어요? 대답들이 없으시죠?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들여서 이렇게 일주일 내내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럼 빨리 목사님 되세요.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처자식 먹이자. 어떻게 하면 자녀를 내 남편 아내를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겠다. 이런 고민하고 우리가 한 주를 지나는 것이 대부분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한 의도와 목적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끝나고 그리고 자기가 살 북리를 타고 난 다음에 야곱 나루터에서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뭐 기도라고도 하기도 합니다라고. 사실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야곱강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싸워서 겨뤘는데 못 이겨. 근데 끝까지 붙잡습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끝까지 이기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허벅지 반대를 쳐서 쓰러뜨려요. 그럼에도 야곱이 끝까지 겨루어서 이긴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야곱이 아는 거예요. 야곱이 상당히 잠깨도 받고 예민해서 자기가 그렇게 예를 썼는데도 허벅지 반대를 쳐서 자기를 무너뜨렸다면 적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강하기 때문에 딱 붙잡고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 그때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이 끝나는데 사실 이 야곱강에서 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면서 자기보다 강한 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에기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살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어요. 그럼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그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에게 위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살았는데 에서라고 하는 위협 앞에서 자기 목숨이 날아간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후에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야곱이 정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약복강이 새로운 기도의 응답과 새로운 인생을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의 위기에서 그를 건져주셨는가?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 위기 속에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기 조부에게, 할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자기에게도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기도를 드리는데요. 사실 20년 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도망치듯 나왔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했던 얘기예요. 땅에 어떤 어디 약속한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복을 네가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고 이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삼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20년 동안. 그런데 도망치듯 쫓기듯 나왔어요. 딱딱 있으면 삼촌 나발에게 죽을 뻔도 했어요. 그런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20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이 도망치듯 도망하는 그 장소예요. 그때에 베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 오고자 온 게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사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얘기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속 깊이 인식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야곱은 지금 이 삼촌 집에서 도망가서 베델로 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했더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얼마나 소박합니까? 단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약속했던 야곱인데 지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까? 에서가 죽일까봐 전전긍긍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고 분위기를 보지 않고 그냥 구절만 보게 되면 우리가 야곱에게 딱딱 속을 뻔했잖아요. 야곱이 엄청난 은혜로운 기도를 해요. 위기 속에서 절제절명의 순간에서 떠올랐어요. 결국은 자기가 두렵고 자기 처자를 지켜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끄집어낸 거예요. 자,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에서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나
세겜에서 이 희족 속의 주장 세겜에게 자기 야곱의 딸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로 인해서 그 디나의 친오빠들이 그 세겜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그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위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잠시나마 할 수 있는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의 위기나 문제가 찾아올 때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위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위기뿐만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여정 속에서 그런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기 앞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와 문제와 사건을 발생시켰을 때,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델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야곱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밤을 지새웠는데 에서의 손에서 극적으로 야곱을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왜 건져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의 기도가 은혜롭고 야곱의 기도가 돋보이는 장면이 아니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산이라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사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에서로부터 야곱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가 돋보이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가를 돋보이게 하는 장면이 오늘 예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는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위기 장면은 야곱이 생명이 보존됐다라고 하는 결말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얼마나 전능하신가, 이것을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위기를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됐다는 결말에만, 거기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요.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자기의 삶을 살았던 그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순간이 위기라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움 있죠? 고민 없으신 분 혹시 있으시면 고민 있으시죠? 근데 그런 고민스러운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얼마나 인생이 복잡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저도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도 야곱처럼 불완전한 삶을 살아요. 부족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고, 때로는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과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은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보호의 목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호만 있으면 순교가 뭐 있어요? 그 보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위기나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만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분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위기나 문제나 사건들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짧은 제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을 수 있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태해져요. 그래서 막 교회도 가기 싫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막 하기 싫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 좀 힌트를 드리고 가요.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하세요. 억지로만 하려고 노력하면 언젠가 또 자발적으로 되나요? 그거보다 더 좋은 처방을 내릴 테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요? 며칠이나 몇 시간.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근데 잊지는 마세요. 반드시 이기는 옵니다. 문제가 찾아와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벌주고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 인생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나 이런 인생 속에서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런 걸 허락하신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이 교회에 속하고 공동체에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여러분을 놓아주거나 버려두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야곱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 사건,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뜻을 이루기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우리의 삶과 신앙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시 한번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 이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세우신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기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